우리 교회는 이제 며칠만 지나면 하나님의 교회에 일할 일꾼을 선출하는 공동위회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장로님 3분을 더 선출하고 안수집사님 5분과 권사님 5분을 우리 교회는 더 선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귀한 일꾼을 선출하는데 여러분 어떠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뽑느냐가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동안 저는 여러분들에게 3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면서 얘기하기를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을 선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오래 교회 다녔다고 믿음도 없는 사람을 교회 일꾼으로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교회 일꾼으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십 년 교회 다녔는데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없는 사람을 교회의 권사, 집사, 장로로 세울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때문에 분명히 예수 믿는 그런 일꾼을 하나님의 교회의 자격자로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이 직분이 너무나 중요한 거 아닙니까? 세상의 사장님도 아니고 세상의 전무 어떤 팀장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의 대통령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의 여러분 직분자인데, 집사라는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 직분입니까? 권사라는 직분이 천사도 흠모할 만한 직분인데, 장로라는 직분이 얼마나 교회의 중요한 직분인데, 여러분 이 직분을 사모하고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이런 일꾼이 하나님의 교회의 중직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저 권사의 직분을 내가 꼭 갖고 싶다. 내가 저 장로님이라는 그 직책을 내가 꼭 갖고 싶다. 내가 안수 집사가 되어서 주를 교회를 위해서 좀 헌신하고 봉사하고 싶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사모하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여러분 교회의 직분자가 되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에게 장로 되고 싶습니까? 권사 되고 싶습니까? 안수집사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물을 때 여러분 예 저는 사모합니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겠죠. 나는 부족하지만 권사로서 부족하지만 안수집사의 자격자로 부족하지만 장로가 되기에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세워주신다면 그 직분 감당하겠습니다라는 이런 사람이 여러분 교회의 일꾼 돼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직분을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직분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교회의 직분자가 되어야 될 사람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여러분 충성된 사람이 교회의 중직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일을 맡겼어도 그 일에 충실히 감당하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죽기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권사의 직분을 주었으니 권사의 직분을 죽기까지 감당하겠습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안수집사의 직분을 주었고 장로의 직분을 주었사오니 힘들어도 어려워도 답답한 일을 만나도 끝까지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에 주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일하라고 주님 주셨으니 이 직분 내가 죽도록 충성하며 섬기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의 중직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알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4번째로 중직자로 세워져야 될 사람은 오늘 고린도전서 16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 같이 스데바나와 같은 사람을 교회의 중직자로 세워야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씀인 것입니다. 스데바나와 같은 사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여러분 18절 한번 말씀 볼까요? 1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어떤 사람을 알아주라는 겁니까? 이런 사람이 누구냐면 스데바나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너희들이 알아주고, 이런 사람을 권사로 세우고, 이런 사람을 안수 집사로 세우고, 이런 사람을 교회의 장로님으로 세우는 것이, 이것이 마땅하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고린도 교회에서 온 교회 교우들이 알아줘야 될, 이런 알아줘야 될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스데바나는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잘 박힌 못과 같이, 한번 박힌 못이 여러분 빠지지 않을 정도로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꽉 박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돈 많은 사람을 알아주라고 했을까요? 아니죠. 얼굴이 잘생기고 키도 훤칠하고 말도 잘하는 사람을 알아주라고 했을까요? 아니지요. 권력이 있는 사람을 알아주라고 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을 알아주라고 했느냐면,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을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은 너희들 이런 사람을 알아줘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세계 전도 2차 세계 전도 여행 중에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라는 곳에 가가지고, 고린도는 지금의 그리스를 얘기합니다. 그리스인데, 그리스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 항구 도시이고 그 당시 인구가 한 70만 명 되는 아주 큰 도시였는데, 상업 도시고 돈도 많은 도시고, 그리고 이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몰려오는 아주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다가 교회를 세우면 복음이 활발하게 전파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다가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교회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고, 또 이 교회는 부자 교회고, 또 아주 전 세계 사람들이 몰려드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아주 좋은 교회라기보다는 아주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한국의 모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문제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에서 4장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교회 안에 분파가 있습니다. 나는 사도 바울을 좋아해, 바울파. 나는 그래도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좋아해, 나는 베드로파. 그래도 아볼로가 젊고 인물이 좋지, 나는 아볼로파.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바울도 싫고 베드로도 싫고 아볼로도 싫고 나는 예수님파, 그리스도파가 생겼습니다. 교회 안에 분파가 생겼습니다. 어떤 교회는 보니까 교회가 중구난방입니다. 아주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나는 목사님파, 나는 장로님파, 장로님파에서도 어떤 장로님파, 나는 그래도 안수 집사님파, 나는 평신도파. 여러분, 교회가 둘로 나눠지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교회들 보게 되면 셋으로 나눠지기도 하고, 어떤 교회들 보게 되면 넷으로 나눠지는데, 여러분 오늘 이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교회가 바울파, 게바파, 베드로파죠,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해가지고 교회가 내동강이 나 있는, 아주 날마다 모이면 찌그럭빠그럭 하면서 다툼이 있는 아주 분파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좋은 교회입니까? 문제가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근데 또 5장을 보게 되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성적인 문란의 문제가 있습니다. 6장을 보니까 교인들 사이에 소송 문제가 있습니다.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재판을 거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8장에서 10장까지 보니까 여기는 뭐냐면 아주 우상 문제가 아주 또 문제가 걸렸습니다. 11장에서는 여자들이 옷을 어떻게 했느냐, 미니스커트를 입을까요? 바지를 입고 나와야 될까요? 치마를 입고 나와야 될까요? 여자들의 옷을 입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12장에서 14장까지는 은사,
방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그런 중에 모든 은사 중에 제일 좋은 은사는 사랑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교회 안에 은사가 많은데 그 은사 중에서 제일 좋은 은사가 뭐냐? 이 은사 문제 가지고 내가 더 좋은 은사를 가졌다고 막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니까, 얘들아, 은사 중에 제일 좋은 은사는 사랑하는 은사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고린도 교회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15장에서는 부활 문제,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못해. 부활 문제. 16장에서는 헌금을 어떻게 하는지, 헌금의 문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교회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문제란 문제는 다 안고 있는 교회가 어느 교회라고요? 1번 금산교회, 2번 어느 교회? 고린도 교회. 어느 교회라고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 내의 문제를 안고 있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니까 스데바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들이 자꾸만 싸우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교인들끼리 막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 말이 옳다. 목사님이라는 사람은 목사의 말을 들으라, 내 말이 옳다. 장로라는 사람은 장로의 말이 옳다. 장로들 사이에서도 내 말이 옳다니까 하면서 막 멱살 잡고 싸우고, 또 안수 집사들이 막 싸우고 서로 자기들의 의견이 옳다라고 막 싸우고 있는데, 근데 여기 보니까 정말 스데바나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느 편에도 속하지 아니하고 나는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좀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인지 좀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사도 바울을 만나서, 바울 선생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이런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이 스데바나와 그 친구들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보면서, 그래, 스데바나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중직이 돼야 된다. 너희들은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고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이 마지막 말미에다가 스데바나 이름을 딱딱딱 쓰고서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고 분명히 명백하게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 교회 인물들이 많은데 그 인물들 중에 어떤 인물을 뽑아야 되냐면 장로감, 안수집사님감, 권사님감,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을 뽑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전에 한 여자 집사님께서 남편하고 자기하고 열심히 맞벌이를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2천만 원을 모았는데 자기 친언니가 연락이 왔습니다. 아무개야, 내가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2천만 원이 필요하거든. 2천만 원 좀 빌려줘라. 그랬더니 이 동생이, 언니의 부탁이니까, 그래 언니, 내가 애쓰게 모아놓은 돈, 언니 이거 꼭 돌려줘야 돼. 이자도 좀 쳐줘 하면서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여러분, 이 돈이 문제는, 돈이 형제간에는 우애가 좋은데, 근데 이 돈이 형제간의 우애를 갈라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언니가 돈을 빌려가고 안 갚아요. 안 갚어. 그래서 돈을 갚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언니는 눈 깜짝하지 아니하고 이 핑계에 저 핑계 대면서 돈을 갚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언니한테 심한 소리를 했는데 불구하고 이 언니는 돈을 갚지 않습니다. 독촉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 집사님이, 돈을 빌려준 이 동생 여집사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언니가 돈을 빌려가고 돈을 안 갚아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돈을 받으면 거기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2천만 원 받으면 200만 원 하나님께 헌금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어. 언니는 동생에게 빌려간 돈을 갚을 생각을 하지 않아. 이 핑계 저 핑계를 계속됩니다. 근데 이 여집사님이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러면서 성경을 읽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성경이 있는데 이 말씀이 자기에게 다 와닿는데 어떤 말씀이 와닿냐면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보니까 얘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주실까? 얘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족하도다, 은혜가 족하도다. 내 2천만 원 그렇게 애쓰게 돈 벌었는데 2천만 원을 다 날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또 성경 있는데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8절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버지 하나님 내 뜻도 모르고 하나님 이 돈이 어떻게 버는 돈인데 하나님 자꾸만 만족한 줄 알아라. 자족해라. 돈 2천만 원 날려도 괜찮으니까 자족해라. 마음에 편안하라 라고 하나님 자꾸 말씀하시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니 예, 그 돈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줄 알고 하나님 인생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건데 족한 줄을 알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다른 사람이 내 돈 떼먹고 간 것이 아니라 그래도 친언니가 내 돈 떼먹었으니 그래도 감사합니다. 도둑 맞았으면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내 언니가 필요해서 가져갔으니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고 마음의 평안함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언니 그동안 내가 언니에게 너무 독촉했지, 심했지, 돈이 웬수야. 언니하고 나의 사이가 좋았었는데 돈 때문에 언니하고 사이가 갈라졌네. 미안해. 형편이 어려우면 안 갚아도 돼. 나는 이제 마음 편안해. 돈 때문에 언니 마음을 상하게 한 거 미안해 하면서 언니 안 갚아도 돼. 언니 잘 살면 돼. 언니 잘 살아. 그러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언니 잘 살아. 언니 행복하게 살아야 돼 하면서 전화를 끊었는데 문제는 전화를 받고 탕감을 받은 이 언니의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동생이 그렇게 2천만 원 벌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저 성질 급한 내 동생이 저거 돈 2천만 원 때문에 혹시 자살하는 거 아니야? 혹시 이거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2천만 원 때문에 평생 나에게 아픔을 주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 언니가 급히 돈을 마련해 가지고 원금 2천만 원에다가 이자까지 갚아가 해가지고 동생에게 그날 밤 쫓아가가지고 동생아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이러려고 하는데 돈이 웬수야 하면서 돈을 2천만 원에다가 이자까지 팍 해가지고 동생에게 팍 갖다 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할 때 여러분 그냥 승질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 세상적인 방식대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면서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사람, 승질대로 그냥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 읽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잠잠히 묻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의 중직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런 사람을 알아주고 이런 사람에게 표 한 표 꽉 찍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하나님의 모델 왕이 되었습니까? 다윗이 왜 하나님의 합한 왕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왜 다윗을 그렇게 칭찬하고 왜 이렇게 그렇게 그를 인정했습니까? 다윗은 용사지요, 군인이죠. 전쟁을 많이 했죠. 근데 전쟁할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전쟁을 해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나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언제든지 물었습니다. 중요한 전쟁 아닙니까?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인데, 나라의 존폐가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전쟁을 했더니 그는 전쟁할 때마다 승승장구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도 여러분 이렇게 같이, 여러분 바울도
그는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찾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스데바나는 도대체 어떤 인물이기에 어떤 인물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고 했는지 한번 봅시다.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다 같이 크게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따라합시다. 스데바나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뭐라고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으려고 작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장로가 되면 남들이 나를 알아주겠지, 집사가 되면 나를 알아주겠지, 권사가 되게 되면 누가 나를 알아주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에게 섬김을 다하겠지가 아니라, 여러분 오늘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그런 눈을 크게 뜨고, 여러분 어떻게 하게 되면 내가 우리 교회 교인들을, 성도를 어떻게 하면 내가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섬길 수 있을까?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인물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종 제가 목회를 하다 보게 되면 교우들의 얘기가 많이 들어. 전화도 하기도 하고요. 저한테 차 한잔 하자면서, 식사하자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해줍니다.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근데 가만히 들어보게 되면, 어떤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어떤 성도를 잘 섬기는 겁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아. 때로는 목회자도 돌아보지 않는 어떤 성도인데, 근데 그분이 어려울 때마다, 명절이 되게 되면, 어떤 어려울 때가 되면 꼭 찾아가서 그분에게 뭐 이게 돈도 좀 주기도 하고 선물도 갖다 주기도 하고, 어떻게 하든지 성도를 섬기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 우리 교회 보니까 많아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중직들이 많다는 겁니다. 어떤 권사님, 어떤 집사님, 어떤 장로님 얘기 들어보니까 성도를 섬기려고 아주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이런 사람을 성경은 알아주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비록 빚도 없이 소금과 같이, 여러분 이름도 없이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가만히 보게 되면,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든지 이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성도 섬기려고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아주 애를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도들에게 섬김을 받는 것을 더 즐겨 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성도를 섬기려고 애를 쓰고 있는 분입니까? 오늘 보니까 오늘 장례식이 있었죠. 장례식이 있는데 참 감사한 것은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지금 바쁘지요. 바쁘고 지금 여러분 모두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쉬쉬하고 다 몸을 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장례식에 혹시 우리 교회가 운구를 해야 되는데 운구자가 없으면 어떻게 할까 해가지고, 아주 장로님, 집사님, 아주 권사님들 여러분들이 오셔서 차 2대로 갔습니다. 여러분 그 장례식을, 여러분 이렇게 성도 섬기려고, 장례식 그 섬기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또한 성도들에게, 수고하신 분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차라도 한 잔 대접하려고 애를 쓰는 장로님들 계시고, 여러분 바로 교회가 무엇인가 자꾸만 섬기려고 작정할 때 교회는 부흥하는 겁니다. 성도를 섬기려고 작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교회는 여러분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것이 교회가 소문이 나게 되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인물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4장 18절 말씀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섬기는 자, 예수님을 섬기는 자, 예수님이란 누굽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아닙니까? 이 여기 아닙니까? 이 교회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성도 섬기로 작정한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알아줘야 될 사람이 또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성도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 따라합시다. 성도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 성도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은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스데바나가 왔고 부도나도가 왔고 아가이고가 나를 찾아왔다. 교회의 어렵고 힘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해가지고 이 문제를 놓고 나를 찾아왔다. 멀리서 배를 타고 나에게 찾아왔다. 내게 왔는데 이들을 보니까 너희들 고린도교회의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이 땅에 나한테 왔구나.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을 좀 크게 떠야 되겠죠. 우리 금산 장로교회가 무엇이 부족한가? 기도가 부족하다 생각하면 내가 앞장서서 기도하려고 애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남자 성도들에게 정말 부족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기도가 부족한 것입니다. 기도를 못해. 나가서 열심히 봉사를 하려고 하는데 땀 흘려서 밭에서 일을 하고 땀 못해 교회 청소하고 뭐 교회 봉사하는 것은 열심히 하는데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부족해. 여러분,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일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가 사랑이 부족합니까? 사랑이 부족하면 사랑을 채우려고 애를 쓰고요. 일손이 부족하면 일꾼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무엇인가? 우리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 너희들의 부족한 거, 금산 장로교회가 무엇이 부족한지 그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여러분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든지 아킬레스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약점이 있어요. 용에게 영린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약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금산 장로교회도 약점이 있어요. 부족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남들이 바라보기에는 우리 교회가 아주 교회도 큼직하고 교회 성도들도 제법 있고 여러분 금산에도 그래도 제법 나가는 교회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 생각하기를 우리 교회는 뭐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 교회도 부족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이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캐치하는 거예요. 영적인 신령한 눈을 뜨고 세상의 눈이 아니라 영안을 열고 영적인 눈을 열고 신령한 눈을 열고 기도하게 되면 보이지요. 근데 그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들에게 시키는 게 아니에요. 뭐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너 이거 해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부족한 것을 보였으면 그 부족한 것을 자기가 끌어안고 이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는구나, 이 일은 나에게 하라는구나 해가지고 부족한 것을 끌어안고 내가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다 좋지요. 리더십도 있고 얼굴도 잘생겼겠죠. 모세는 리더십도 있습니다. 근데 모세의 약점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 다 좋은데 저는 말주변이 없어요. 말주변이. 왜 그랬을까요? 제가 생각해 보기엔 40년 동안 왕궁에서 뭐 여러 가지 그 변론술도 배우고 많은 공부를 했을 텐데 왜 말주변이 없을까? 40년 동안 저 시내산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매일 양치기만 했기 때문에 여러분 말을 못했을 거예요. 40년 동안 누구랑 얘기했겠어요? 그러니까 말주변이 없으니까 하나님, 내가 바로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내가 말주변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했더니 모세야, 걱정하지 마. 너를 위해서 누구를 준비했다? 너의 형 아론을 준비했다. 여러분, 아론은 모세가 말을 잘 못하니까 모세 옆에 서서 늘 모세를 대변해서
말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아주 말을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부족했던 그 스피치를 누가 도와주는 겁니까? 아론이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이 장로인데 장로님이 기도를 못 합니까? 그럼 누가 도와줘야 됩니까? 물론 장로님 본인이 기도를 해야 되지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 기도를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아무개 장로님이 기도를 못하면 우리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막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장로님 기도를 너무 못해요. 기도 5분만 하면 정신없이 막 헤매다가 가고 그래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우리 장로님 제발 좀 기도 좀 잘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거 붙들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족한 것을 채우라. 부족한 걸, 성도의 부족함을 채우라. 여러분,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부족하면 목사님한테 매일 데모하지 말고요, 목사님이 부족한 것을 채워라. 목사님이 배가 나왔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에 부족한 것이 있는지.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일손이 부족해요. 문짝이 떨어져 나가도, 문짝이 덜렁덜렁거려도 관심이 없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인물들이 우리 교회 권사님이 되고 안수집사님이 되고 교회 장로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족한 걸 채워주기 위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남의 필요를 채워주는 눈이 필요한데, 출애굽기 18장 7절 보니까 서로라는 말을 많이 해요. 서로. 따라합시다. 서로. 여러분, 출애굽기 18장 7절에 서로 무난하라. 마가복음 9장 50절에 서로 화목하라. 골로새서 3장 13절에 서로 용납하라. 골로새서 3장 13절에 서로 용서하라.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주어라. 요한복음 10장 34절에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돌아봐라. 서로 채워주라. 서로 용납하라. 서로 화목하라. 서로.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완벽한 남자가 없다니까요. 완벽한 여자가 없다니까요. 완벽한 목사, 완벽한 장로, 완벽한 권사, 완벽한 안수집사 나와보라고 그랬어요. 없어요. 아무도 완벽한 사람이 없으니까 완벽하지 못한 불완전한 우리 인생들에게 누가 있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옆에 사람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서로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서로 협력하는 겁니다. 서로 도우셔서,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노아서 15장 1절 말씀 보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서로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자기의 주변에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해주고 용납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뭐라고요? 교회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이런 사람이 눈에 보이면 한 표 꽝. 이런 사람이 눈에 보이면 안수집사 감으로 꽝. 이런 사람이 눈에 보이게 되면 이런 사람 장로님 감으로 꽝. 여러분, 이런 사람을 뽑아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스데바나는 어떤 인물이었느냐면, 18절 읽어볼까요? 18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오늘 박병수 권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너무너무 잘했지요. 근데 기도를 제가 강대상 밑에 들었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시원케 할 수 있는 이런 일꾼이 뽑혀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인물이 교회의 중직자가 되어야 되냐면, 교인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목회자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이런 인물이 교회의 중직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답답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정치를 바라봐도 답답하고요, 경제를 봐도 답답하고요,
또 집안 꼴을 바라봐도 답답하고요. 이 농사하는 일도 바라봐도 답답한데, 근데 교회만 오게 되면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장로만 바라보면 내 마음이 시원해져. 내 마음이 왠지 모르게 시원해져.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답답한 인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 장로님 보면 정말 답답해. 답답해. 저 권사님 보면 정말 맹꽁이야, 맹꽁이. 저분 보게 되면, 저 안수사님 보게 되면 정말 답답해 미치겠어. 여러분, 이런 사람, 답답하다는 사람의 말을 듣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도 시원케 드리고, 목회자의 마음도 시원케 드리고, 온 성도들의 마음도 시원케 드리는 인물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시원케 하라는 말을 갖다가 제가 이 헬라어를 찾아봤더니, 시원하게 하다는 헬라어가 뭐냐면 아나파우. 따라서 아나파우. 우리 헬라어 공부합시다. 아나파우. 아나파우, 이게 뭐라는 뜻이에요? 시원하게 하다, 시원하게 하다. 아나파우, 시원하게 하다. 근데 이 말의 뜻을 보니까 답답한 것을 풀어주다, 또 위로와 격려가 되다, 용기를 주다, 편안함을 주다. 여러분, 시원하게 하다는 말이 보세요. 저 본을 보세요. 아나파우라는 뜻을 보니까 답답한 것을 풀어주는 사람. 우리 교회 중직자는 교회의 답답한 것을 풀어줍니다. 우리 교인들의 슬픔과 아픔을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용기를 잃은 사람에게 용기를 줍니다. 편안함을 줍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의 일꾼인데,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시원케 하는 자라는 겁니다. 시원케 하는 자. 우리 교회의 답답한 문제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교회의 답답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문제를 요번에 새로 뽑히는 새로운 일꾼들과 기존에 있는 장로님, 권사님, 우리 안수집사님들과 연합해서 한마음이 되어서 이런 답답한 문제들을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데바나, 이 말씀을 결론입니다. 스데바나, 이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스데바나, 따라합시다. 왕관을 쓴 사람. 스데바나의 뜻이 뭐라고요? 왕관을 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왕관을 썼다. 왕 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이 스데바나는 뭘 했다고 그러죠?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스데바나가 그렇게 왕관을 쓴 사람과 같이 중요했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이었다. 두 번째,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었다. 세 번째, 교회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이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마음도, 목회자의 마음도, 성도들의 마음도 시원케 해주는 왕관을 쓰는 사람이었다. 이런 사람, 교회의 중직이 되기를, 이런 사람을 교회 중직으로 뽑아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